이번 리뷰할 책은요,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나 라는 책입니다. 바트 어만이라는 작가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허형은 님이 옮기셨습니다. 출판사는 갈라파고스라는 출판사고요. 책 뒷면에 보면 불과 20명의 신도로 시작한 지역의 작은 유대 종파였던 기독교는 어떻게 다신교 중심이었던 로마를 유일신 제국으로 개종시키고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나 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책 뒤편에 굉장히 이 책을 대표할 만한 글이 하나 있는데요. 기독교 신자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기독교의 영향권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글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사진상에는 좀 잘 안 보일 텐데 이 내용은 기독교에 관련된 역사책이고요.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게 종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매우 종교적인 접근 없이 역사적인 접근으로만 이제 전개를 했던 책이라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기독교가 종교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신 분도 있으시겠죠. 일단 지으신 바트 어만이 누군지 한번 봐야겠네요. 이분은 오늘날 가장 유명하고 논쟁적인 성서학자들 중 한 명으로 기독교의 역사, 문헌, 전통에 대한 뛰어난 해설가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의 저작은 옹호자들과 비판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베스트셀러로도 굉장히 많은 책을 또 쓰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 역사랑 이제 기독교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쓰셨어요.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나? 이건 들어봤던 책이네. 예수, 왜곡의 역사, 이런 책들도 있고. 기독교인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두께는 좀 두꺼워요. 그래서 책은 500쪽이 조금 안 돼요. 480, 한 6쪽쯤 되는데 손으로 딱 잡으면 남자 손가락 2개쯤 되는데요. 두툼합니다. 두툼하고 책이 역사를 좋아하지 않으면 쉽게 읽을 수 없을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보통 제가 기독교 책 하면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뭐라 그러지? 비기독교인이 읽었을 때 어휘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조금 역사를 위주로 좀 서술을 했어요. 이거 제가 리뷰하기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또 없잖아 있는데요. 이게 책 읽을 때 제가 같이 샀던 책이고 참고로 출판사한테 제가 이거 제공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읽고 싶어서 썼던 책인데 저는 재밌게 봤어요. 일단 제가 초창기에 썼던 그 리뷰라서 내용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고 다시 책에 대한 내용 잠시만 얘기하고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나?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오히려 무신론자에 가깝다. 나는 나무에 달린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며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사과가 중력에 있길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내가 조던 피터스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란 책을 읽었던 때가 생각이 난다. 너무 큰 기대를 했을까? 나는 정말 큰 실망을 했다. 나와 맞지 않은 책을 발견한 것도 커다란 배움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 책은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책 중에 하나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았다. 내가 그 책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편협한 종교적 가치관 때문이었다. 성경이나 기독교적 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읽는다면 도저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다. 예전에 진중권 교수가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했던 내용이 떠오른다.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사회적 방언을 만들어 그들끼리 소통 언어를 가진다. 기독교가 가진 배타성과 내부 연대성이라는 두 특징 때문에 기독교는 빠르게 역사에서 성자가 되었지만 고립되어진 사회 방언이 존재하기도 한다고 했다. 실제로 나 또한 그 말에 공감을 했다.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없다. 내가 유학할 때 절망적인 순간과 어려운 순간이 매 순간 찾아왔던 적이 있었다.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을 때 나는 교회와 성당을 찾아다니며 나의 손을 잡아줄 종교를 갈구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내가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다. 교회에 가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선한 눈빛으로 나를 맞이해주고 진심으로 나를 살펴준 듯 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내가 공부하던 영어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성령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그 누구도 쉽게 설명해주지 않았던 여러가지 언어가 쏟아지는 예배 시간에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리가 들어있다는 성경 말씀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 하지만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모태신앙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꽤나 많은 예배를 함께 다니거나 선교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갈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그 끈끈함과 선함 그리고 종교에 관련된 그 신념이 참 부러웠던 기억이 있다. 본 책은 기독교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아주 냉철하게 역사적 관점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서사한다. 예민할 수 있는 종교적 문제를 종교적이지 않게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기독교의 우월성에 대한 찬양이나 하나님에 대한 설명 없이 예수의 철학과 같은 종교적인 이야기 전혀 없이 기독교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장해왔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기독교에서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붓다 그리고 예수와 같은 인물들이 많은 제자를 가르쳤으며 그들의 가르침이 종교인이 말하는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했던 가르침은 소크라테스나 괴테의 철학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편적 철학이라고도 생각을 한다. 그 좋은 철학이 만인에게 퍼지길 바랬던 이들이 심어두어야 했던 종교적 시스템에 기독교와 불교 등 혹은 천주교 등은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책의 어느 부분처럼 우리가 기독교냐 비기독교냐를 떠나 우리 모두는 기독교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현재이다. 라고 제가 책을 썼습니다. 리뷰를 썼습니다. 이 책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성령, 무슨 은총 이런 기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서술해 나가는데요. 읽다 보면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있는 건지 나쁘게 말하고 있는 건지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제노사이드 수준으로 막 학살하는 내용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 그 어린애들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과연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 안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서술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받았던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서평에다는 쓰지 않았는데 그 다 아시잖아요.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 이 사건 때문에 뭐 물론 그 전부터도 좀 이제 커다란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좀 그 사건이 좀 크게 이제 그 서구 유럽 쪽에서 이제 기독교가 커지는 영향이 있었죠. 사실 이거 좀 조심스러워요. 잘못 얘기했다. 또 이게 또 반대쪽 그 의견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가격은 21,000원 정도 하는데 저도 뭐 성경을 필사해 보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고 정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성경은 이제 종이 얇잖아요. 그 처음부터 이제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봤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목사님한테 그걸 여쭤봤죠. 성경 이렇게 읽는 거 아니냐. 제가 물론 종교는 없습니다만 성경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좀 많아서 좀 공부 좀 하고 싶다. 좀 알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했더니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구약을 볼 게 아니라 신약을 봐야 된다. 먼저 그리고 신약을 보되 어떤 부분을 딱 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냥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되뇌고 이게 약간 그 말이 고어 같은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마음을 턱 안 와닿는데 한 문장을 되뇌고 하다 보면 이 뭐라 그래 어휘가 좀 분해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자기 상황에 맞게끔 그게 해체돼 가지고 이해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쉽게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도전은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이거 읽어보진 못했고 그 성경을 전체 다 제가 이제 구약을 정독하려고 그 첫 번째 장부터 다 읽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초반에 좀 멈췄다. 왜냐면 막 누가 누굴 낳고 걔가 뭘 낳고 뭐 누가 누굴 낳고 계속 이 얘기를 설명하니까 도저히 재미없어 읽을 수가 없었다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와 그렇게 읽은 것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성경이 한 사람이 쓴 내용은 아닐 거고 그 여러 사람이 쓴 이제 구전으로 되어 왔던 내용들을 이제 모아온 책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라 하지? 보편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 절대 다수에 의해서 수정되어져 가고 또 추가되어져 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현재 성경의 형태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 책이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 자체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 게 지금도 많기 때문에 공부할 의지는 좀 있어요. 근데 그 저처럼 이제 아예 기독교를 모르거나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성경책을 딱 보게 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오실 거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먼저 보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그 쌍둥이 딸 이름이 하율 다율인데요. 제가 예전에 일하던 회사의 이제 부장님이 제 딸들 이름을 듣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율 다율이 혹시 사울 바울에서 나온 이름이냐 그렇게 하셔서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렇게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저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배운 것도 있고 이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을 좀 드리려다 말았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독교 영향권에서는 다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법이라든지 무슨 사회적인 어떤 이 결집 같은 것들이
종교에 의해서 먼저 결집이 되고 그 위에 이제 국가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현재가 되어져 있는 건데, 이 설명을 이 책이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현대의 모습이 갖춰지기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 하는 이 종교가 그 뿌리에서 분리될 수가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전개를 쭉 이어가 나오는데, 그거를 설명하자면 좀 너무 길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21,000원을 딱 주고 구매하시고 보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리뷰는 좀 만족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잘 모르는 분야고 관련 책을 좀 더 읽은 다음에 그리고 또 이건 또 그렇잖아요. 제가 리뷰하기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얘기는 좀 못해드렸어요. 아무튼 간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